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잠언제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용과 보혜사 진리용과 통달용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언제 18장 12절의 말씀이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죠. 겸손한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아주 귀하게 되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서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그러면 이제 겸손은 첫 번째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항상 남보다 자기가 더 낮게 여기죠. 항상 남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게 된다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안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항상 자신을 낮춰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입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고한다고 해요. 자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훌륭하게 여겨서 항상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다툼이나 허용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다툼이 나오고 시기 질투와 싸움이 나오게 되죠. 자, 빌립보서 제2장 빌립보서 제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울 점을 찾습니다. 배우려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이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배우려고 안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나 스승이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왠지 자기가 저 사람보다는 낮게 여겨지거든요. 이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를 안 합니다. 그게 교만과 겸손의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나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배우려고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가?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되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배우려고는 안 해요. 항상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게 문제죠.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가르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항상 내가 나를 가르친다.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 항상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내가 전한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 안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내 주장과 내 목적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늘어놓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안 듣죠. 기분 나빠서 안 듣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성도들이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열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런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은혜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유대인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행하지 않고 전하기만 했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을 다 막아버리는. 근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행하며 전하는 자입니다.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하며 그 다음에 전하는 자들이죠.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행하며 전하는 게 가장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다툼과 허영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다는 게 뭘 뜻이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간접 살인 교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왕의 그런 엄청난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어요. 대부분의 그런 모든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책망 안 들어먹습니다. 회개 잘 안 합니다. 왜?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거든요. 돈이 많거나 또는 명예가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한 은사가 많거나 말씀이 열려서 말씀을 많이 전하거나 목사가 되고 주의종이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총회장, 러회장, 무슨 회장, 총재가 되고 그러면은 책망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책망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막 욕을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가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면전에 대고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라고 책망하고 막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죠.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해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의 제도 보응을 유예하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사야제 57장 이사야제 5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죠. 또한 통회하고 통회 잡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에 계시죠. 그리고 또한 마음이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과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는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가득한 것이다. 성경 말씀이 열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신앙과 믿음이 좋아지면 지워질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가 무려 13권을 받아 쓰신 분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이 쓰던 순수것만 닿아도 귀신이 나고 어둠이 세력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희한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장가도 아니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다 받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고 나는 도적의 괴수라고 도둑놈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죠. 다윗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돈이 좀 있고 조금만 좀 명예가 있고 학식이 좀 있고 은사 조금 받고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교회 내에서 무슨 뭐 직분이 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회개요?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한 번 회개하면 끝납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회개만 회개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마태오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 음란, 간음의 행위, 겉으로는 행위한 것이 간음이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을 했고 또한 야고보 4장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세상과 친구가 된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뭡니까?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비방, 정죄, 교만, 이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생각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나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가 있어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안 나옵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교만한 겁니다. 배울 점이 없습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까? 교만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제18장 마태복음 제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첫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둘째, 항상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셋째,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런 겸손한 자가 됐을 때,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생각을 갖고 그러면 말이 나오게 되죠. 겸손한 말이 나오게 되고 겸손한 표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겸손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아주 교만한데 일부러 겉으로는 겸손해요. 이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한, 자기 자랑하는 경우도 많죠. 마음과 생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겸손하라. 겸비하라. 겸비하라. 겸손하게 되면은 존귀해진다고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가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어지린자 사랑자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잠언제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못 받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칩니까? 겸손한 겁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고 성경을 찾고 상고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먹어요. 교만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리고 학적, 철학적, 지식적으로 그런 지식적인 설교만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경우, 교만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말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성경 말씀을 전해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들어먹습니다. 괜히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래요. 트집만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한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봐요. 이 성경이 그러한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과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신비로운 거라든가 지식적, 철학적 그런 세상적인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걸 잘 들어요. 그게 미혹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간증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성경 말씀 이외의 것에 더 아주 눈이 반짝거리죠. 근데 진리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이든 간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간증을 들어도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비추어 보고,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그런 모든 것 다 성경 말씀으로 다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합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시편 10편 17절의 말씀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죄인의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응답하시죠.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두 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요, 세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아껴서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책망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항상 자신을 회개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서 주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엔 철저히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놀라우신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무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